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여러분들의 저는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한 주가 어땠나 한번 봅니다. 보면서 기분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 무슨 마음에 근심이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되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다 들어왔을 때 마음은 다르지만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후에 다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복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어디에 정착하게 될까였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배우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뻐하지만 언젠가는 또 헤어질 성도님들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 한편으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말 제 마음을 다 열어서 함께 사랑을 했더니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할 때 되니까 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갖고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들이면 안 되겠다. 나중에 또 헤어질 때 너무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온 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정착하듯이 우리가 함께 정착하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곳이 고향인 분들도 있고 또 타지에서 또 이곳에 오셔서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고향이신데 먼 곳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곳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지만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학교의 성도기 때문에 무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같은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라도 어지간하면 우리 성도님들 쪽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도 어지간하면 우리 성도님들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우리는 무학교의 성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나누고요, 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일관된 생각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우리 2024년도의 주제가 예배로 하나님 사랑, 전도로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려야겠다, 예배라도 정말 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에 올 한 해는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러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들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언제 가나안 땅 가지? 어느 정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머무를까? 근데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신의 광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곳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바라보는 그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삶의 종착지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광야길을 따라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온전히 살겠구나, 그 마음 하나로 광야 생활을 이겨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8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냥 밖에 나가기 전에 옷 기온을 보면서 옷을 입잖아요. 꺼내 입고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옷매무새를 다지고 우산을 챙겨 쓰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광야 생활 내내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을 준비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은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얼른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거기서 완전히 평안한 삶을 누리리라.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부모님 이제 설 명절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걸 선물해 드리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 시므온 찬양대 여러분, 뭐 받으면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네,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여지는 땅들 아무것도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정말 내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땅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사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란이 어떤 곳이었을까? 여기에서 보면, 성경이 여기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문명 가운데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 당시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 지금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진짜 좋은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요? 하란보다 더 좋은 땅이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서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냐?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베델, 그리고 베델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이곳으로 점점 이동을 시키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곳이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산에 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다. 평화지대가 좋죠. 가나안 땅에 그러면 산악지대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비옥한 땅, 평야지대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끄셨던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산악지대로 쭉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땅이 아닌가? 정말로 이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 정말 그 땅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위험을 당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땅에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별로 안 좋은 땅. 한 번은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앞에 스크린으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딱 트니까 거의 끝부분이더라고요. 그 영화가 뭐냐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이 보낸 사람. 이 영화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갔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제가 들었을 때는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주인공이 총살당하기 직전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총살되는 그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나지막하게 찬양을 부릅니다. 다 묶인 상태로.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총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주인공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쫙 깔립니다. 주님, 그런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딱 영화가 끝납니다. 북한 지하교인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이불을 둘러쓰고 찬양하고 이불을 둘러쓰고 나지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벗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렇기 때문에 남한 땅이었습니다. 남한 땅.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 가나안 땅의 정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북에 있었던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충분해야 합니까?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광야길에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모세를 따라갔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 잘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다가 이상합니다. 안 좋습니다. 뭔가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란 게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불평하잖아요. 금세 불평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명이, 다단과 아비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자 성경에 보면 고라와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함께 대적하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고라와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 지휘관 누구입니까? 지휘관은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휘관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아니라 애굽의 지배를 받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정말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땅,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풍족한 땅, 그런 땅일까요? 한창 아들들이 글을 모를 때,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글을 모를 때 아이들이 항상 저희가 갖고 오던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입니다. 읽어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동화책 이렇게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한 3번 정도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요. 근데 이게 4번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녹음까지 한번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이 동화책 읽고 싶다면 동화책 녹음을 들려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똑같은 동화책을 10번 정도 읽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동화책,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를 저는 자부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보다 가장 많이 다독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마지막에 어떤지 아십니까? 백조가 되잖아요. 백조로 변합니다.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백조가 딱 됩니다. 아이가요, 그 책을 백조가 딱 되고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박수를 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빠 다시 읽어주세요. 다시 또 막 읽어야 돼요. 여러분, 동화책은요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책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구나. 나의 삶의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는 나에게 평온한 삶만이 온전히 전해주겠구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것은 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떠나온 땅,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게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나일강에 물이 언제나 차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대기도 쉽고 당연히 그곳에서 많은 곡물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지 아세요?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은 비가 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비가 내려와야만이 계속 소출이 맺을 수 있지, 비가 조금이라도 안 오잖아요. 땅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흡수하는 곳이다라는 것은 이 뿌리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수분이.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해서 물을 줘야만 자라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이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비가 흡수하는 땅,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말씀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광야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옵소서.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땅, 아름다운 땅, 맹세하신 땅, 광대한 땅,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의 끝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먹는 물도 감사했습니다. 천막도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는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그건 어디입니까? 크신 은혜입니다. 대신방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메뉴가 안 겹쳐요. 식당이 안 겹칩니다. 제가 너무 지금 몇 구역 절반 이상을 했는데 안 겹쳐요. 제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얼마나 고민을 하실까,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지금 저희부터 똑같은 우리 신방대원 같이 갈 때 똑같은 메뉴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오늘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옷과 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집 짓는 것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소출을 얻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얼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삶 누리기 싫었어요. 얼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기도와 가나안에서의 기도가 다릅니다. 광야에서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풍족한 단비 내려 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기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주님께서 정착하라라고 하신 곳입니다. 농사지으라고 하신 곳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자신들이 직접 손으로 얻은 소출물을 얻게 되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 때, 처음 믿을 때 많은 간증거리, 많은 정말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조금 지나서 신앙생활에 연륜이 생기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역사하신 건 맞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주셨던 분이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내 손으로 얻은 것이잖아요. 내 손으로 내가 이룬 것이잖아요. 이것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요, 내가 내 손으로 수확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 광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많은 것이 보입니다. 많은 목초지들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그리고 많은 그 작물들도 보이고 그들의 보물들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혹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날 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서 살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유혹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할 때는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내 삶에 정착되었을 때, 이제 내 삶이 안정되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입술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참 쉬울 때입니다. 내가 살만할 때 점점 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되어버립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대안들이 생깁니다. 곡물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의지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가축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의지할 신이 있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 바알, 그 신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왠지 아세요? 먹고 살 때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봐요? 이들의 신, 가나안의 신 바알, 그들의 신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담이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생시켜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후에 처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진멸하라였습니다. 진멸하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나 소출이나 가축이나 모든 물건들이나 다 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 태워버리라. 아무것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거민들과 관계도 맺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종도 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전염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민족입니까? 약한 민족입니까? 약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민족처럼 보이지 그들 자체는 약한 민족입니다. 자칫
가나안의 백성을 남겨두면, 그들의 거류민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을 자신들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 거류민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진멸하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 때문에 겪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이 드러난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가나안에 겨우겨우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40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듣지 않고 그곳에 있는 그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소출만 바라보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곳의 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실패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이 가나안 땅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엉뚱한 것 바라보며 살다가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준비하는 여정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삶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굶주림에 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바뀌어야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야죠. 가나안 땅에 있으면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물질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를 믿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내 손을 통하여서 소출이 맺히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내 손으로 맺히거든요. 내 손으로 맺히는 겁니다. 내 손으로 맺히는 것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감사할 필요 없죠. 그런 마음이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 손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알래스카의 최북단에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누피아트족이라는 부족인데요. 이 부족은 바닷가 마을에 사는 부족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산다라고 해요. 근데 이 계절이 참 좋지 않습니다. 겨울이 9달이고요. 3달이 여름이랍니다. 그래서 언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3달, 여름 3달 동안에 준비를 해서 9달을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식이 무엇이냐? 고래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들이 고래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근데 이 고래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를 잡는 것이 큰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래를 딱 잡고 나면 고래를 잡아서
갖고 들어오면 고래 잡은 집에 깃발 하나 탁 단대요. 이 집은 고래를 잡은 집이다. 근데 여러분, 고래 잡아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먹습니다. 다 즐겨서 나눠 먹고 이제 이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겨울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자신은 고래를 자신들이 직접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고래를 자신이 직접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가 자신에게 와주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고래가 자신들을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신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고래가 기꺼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저 고래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참 특별하죠.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확물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과 영토와 주권과 법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었고 그 백성이 넓혀지고 넓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 소원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초반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의 왕으로만 세우면 됐습니다. 왕으로만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닙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정 통치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왕정 통치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을 다스리기 원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내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오늘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게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고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시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여전한 바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사귀던 이제 사람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힘든 삶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줬냐? 대학교를 다니게 하고요, 대학원을 다니게 하고요, 공부를 더 시켜갖고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이제 다 이렇게 도와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합니다. 집을 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 물건들을 다 예비를 하고, 이제 청첩장도 다 돌렸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부가 오지 않습니다. 신부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신부의 마음이 이제는 이 신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찾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길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대학을 거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한 땅에다가 소출을 맺을 수 있게 매 순간마다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허물과 죄로 덮여있던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방인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것 표현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족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온전히 여전히 광야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된 무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